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내려왔고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할까요?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켜주시고 성숙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2장에서부터 4장까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사자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영도할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모세의 탄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피 그래서 이제 80세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 있죠. 그래서 그 소명을 쫓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귀향 등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예비되어 가는 그 과정을 사실 보도하고 있는 게 2장에서 4장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2장에서는 이 모세가 태어난 후 이제 2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 섞여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인데, 근데 2장 전체를 보면 모세가 태어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명을 받기 전까지 이제 3장에서 소명을 받거든요. 직전까지 기구한 인생의 역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구한 인생의 역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이제 이 땅에 나시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모세가 히브리 남아로 출생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로.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살해하라라는 명령, 아이를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피해서 이제 목숨이나 어떻게 보면 부지하려고 그 어머니인 요게벳이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 물결에 이제 떠내려가게 하죠. 맡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는 즉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를 준비하셨고 또 공주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왕가에 들어가서 자라게 되고 모든 교육을 받아요.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에는 40세 이른 모세는 순간적 혈기를 내죠. 그래서 바로의 딸의 양자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영화,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고난받는 히브리인과 동일시해서 자기 자신을 그 동족을 치는 애굽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의문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가 물론 이제 제가 유년기서부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연구한 바로는 모세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다시 이제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유모로. 근데 요게벳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려서부터 모세의 그 용모의 준수함이 남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단어 자체가 참 희한한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걸 깨달은 것처럼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게벳이 얼마나 이 모세를 올바로 키웠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자라면서 40세까지 자라면서 그리고 왕궁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면서 이제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5절이에요. 24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보호하려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서 모세의 생각이 나오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분명히 지금 압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거기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었죠. 아직까지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혈기로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 광야로. 그러한 동족을 향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합니다. 거기서 이제 무려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양치기로 40년이라는 황금기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숨어서 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죠. 자기의 혈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혈기로, 열정으로, 물론 열정이 중요하지만 이 혈기의 열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혈기 가운데 일어나는 열정은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정말 믿음으로 인한 열정이에요. 그게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혈기적 열정을 가져요. 저도 가져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는 잘 알지 못하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 열정 가지고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게 되고 덤벼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성숙함에서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혈기로 인한 열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무너지고 깨지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상처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그때 내가 가져왔던 혈기의 열정이 참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똑같이 지금 이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모세를 이제 훈련시키는 그 가운데 냉정하게 자기 자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의 시간을 사실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숙과 성숙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혈기에 왕성하게 그 혈기로 인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무엇인가 다 틀어져요, 일이.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또한 내가 어쩔 때는 잘못된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사람을 쳐 죽이는 건 죄예요, 여러분들. 그 모세도 잘못된 혈기로 인한 사람을 쳐 죽이게 된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를 자숙하게, 그를 조용하게,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는 모세가 이처럼 그 지식과 지혜 모두 있어서 연륜이 깊어져가는 기간이었고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더 커져만 갔고 이스라엘 민족의 절규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3장에 비로소 모세를 향해서 이제 소명을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2장을 쭉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장을 전체적으로 2장을 쭉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한 사람을 세우신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적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직접 예비하시고 직접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이 준비되어 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명, 부르심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마음과 저가 한 가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소명과 인간의 마음과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목사는 아니었고 선교사가 되려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열정이 엄청났어요, 저는. 근데 목사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저는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꿈꿔왔고, 그냥 신앙이 없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날 세우시면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나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주변 분들,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크게 쓰실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이제 또한 그 사춘기 때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마 그때 그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에 오기 전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이죠. 오랜데 사춘기 때서부터 여러분들 한국에 올 때까지는 거의 10여 년, 20년이 걸렸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야,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권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라는 소리를 저는 계속 들어왔어요.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날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을 이제 알면서 그 열정이 확 더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공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마음에 열정이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십소서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둘째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이제 여러 가지 지식, 학식을 두루두루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깨우실 거예요. 그 조명으로 인해서. 그래, 조명받은 사람들은 머리가 깨져요. 이렇게 깨어난다. 빛으로 깨어나다라는 표현. 깨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학문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저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알아가는 글은 어떻게든 찾아서 읽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영어일지라도 찾아서 읽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학식, 즉 지식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질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섬기시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월감의 의식이나 특권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또한 셋째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순수함과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바로의 양자로서
이제 그 왕궁에서 안일과 쾌락을 보장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저기 사도행전 7장 25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실성이, 신뢰성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에타산에 약삭빠르게 그렇게 할 정도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직한 사람들,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또한 넷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한데 육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한 열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에게 주는 열정이 그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엔 육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성숙해 시켜나가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자. 성숙된, 전인격이 성숙된 자로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서 살 때 그 신분이 뭐예요? 도피자예요, 도피자. 왕자의 신분에서 도피자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히 낮아지는 그러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어떤 계획이나 포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의 욕망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포부나 계획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포부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덕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예요. 그렇죠? 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 목사님들만 얘기하나?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춰나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한 마음에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은혜스럽지도 않는데 무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서 말할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아. 내가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얘기해. 또 인상도 저런 식으로 왜 써? 그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마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나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똑같아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저가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엄마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지금 모세가 나왔죠. 막내예요. 모세가 그 형이 아론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누이가 미리암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통치자는 투트모스 1세라고 얘기를 해요. 투트모스 1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이제 너무나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막강하게 세지는 것.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이걸 공부했을 때 투트모스 1세는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역사를 간단히 얘기할게요. 요셉이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왕가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또한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고 야곱의 가족들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들이 노예가 됐을까?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요셉이 죽고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반란. 즉 요셉을 모르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남으로써 이집트의 왕족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즉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기네들 같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노예로 삼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거는 한 부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더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싫은 거죠. 투트모스 1세는 싫어서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킨 왕족의 그 가문이 투트모스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싫으니까 남자애들 다 죽여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남자애를 언제 죽이라 했는가? 아론 이후에요. 아론은 안 죽였어요. 그렇죠? 형은. 그럼 모세 때부터예요. 모세 때부터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형인 아론이 무사한 것을 보면 분명히 모세의 출생 직전에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이제 준수함이라고 얘기하죠. 준수, 귀하고 보배롭다, 뛰어나다라는 뜻인데 얼마나 뛰어났을까. 그래서 요게벳이 그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 준수한 것을 보고라는 단어 있죠. 보고라는 단어. 보고라는 단어가 원형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식을 나타내는 말로서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 존귀함과 뛰어남, 그 용모 속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게벳은 보는 순간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역사가 있죠, 지금. 그렇죠? 이 안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감당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준수함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 죄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었지만
요게벳은 이제 믿음으로 그를 감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숨기는 것도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믿음으로 요게벳이 이 모세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비범함을 보고 지금 그 어머니인 요게벳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바로 모세의 생명을 지금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담대해지게 되고 어떠한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자,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자를 선택하셨죠? 이미 전부터. 자,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잖아. 그 어떤 누구도 모세에게 손 못 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맡기실 사명, 그 맡기신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에 대한 그것을 확실히 아나요? 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냥 잠자고 일어나고 매일 그냥 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내가 담대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목사가 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너가 스피치를 얼마나 잘하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세우셨냐 이걸 보지. 아니, 여러분들 아무리 스피치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실 거예요. 어떻게든 쓰세요. 너가 스피치를 잘하냐 안 잘하냐 그걸 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세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사용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사역, 그것을 내가 확실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담대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어머니의 모정, 그리고 아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3개월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도 믿음의 일이에요. 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죠.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 완전한 하나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 방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물에 띄워서 이제 내려보내는데 그냥 내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요게벳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공주가 거기에서 모욕을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가서 볼게요. 이제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내려왔고라는 단어, 이제 목욕이라는 단어가 제의적 씻음이에요. 제의적 씻음. 공주가 왕실에서 물 받아가 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요단강이라는 데는, 즉 그들이 강의 신을 믿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낼 때 강의 물에다가 자기 몸을 씻는다고 해요. 제의적, 그래서 씻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게벳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이제 모세를 물에 띄워서 내려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좀 클릭하지 않아요? 자,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요게벳은 하나님한테 맡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겨라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믿음의 원리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음으로 지금 요게벳은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벳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나는 어떻게 해요?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의 마음도 힘들고 지금 이 누나의 마음도 힘들고, 그렇죠? 어떻게 될까 하는, 분명히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던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대 상자가 하나의 방주가 되듯이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요.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다 결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벌써 이미 다 결론을 내는 말을 하지 않나.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왜 벌써 그런 결론이 다 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미리 겁을 먹고 미리 벌써 내가 생각을 다 하고 미리 왜 다 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한다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요게벳같이 지금 그 믿음으로 실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까지? 자기 아들을 강가에 지금 띄어서 보내는 일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게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각오까지 하고 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말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올바른 것, 내가 아는 확실한,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저는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그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겠다 하고 내가 이제 어떤 밀어붙이는 게 있거든요, 좀. 근데 희한하게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앞장서서 막 밀어붙일 때 사람들은 안 따라오려고 해요. 뒤에서 나를 오히려 잡아 당겨요. 가지 말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열받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해보지도 않고 왜 날 잡냐고, 왜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그렇게 답하고 미리 그렇게 결론을 내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나 잡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뭐냐면 미리 지레 겁먹고 두려워함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힘들어서, 나는 아파서, 나는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서 항상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다 두렵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목사님 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한테는 없지만 하나님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때로는 참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안쓰럽죠.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이게 있거든요. 일일이 물론 다 어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구한다. 근데 내가 1억밖에 없다. 근데 집은 3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융자를 해도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나는 1억밖에 없으니까는 안 된다 하고 내 생각에 딱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한번 보지 못하고.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저 같으면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다닐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내 인생에 기대하면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다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뻗칠 때가 있어요.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희한하게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되고, 그래서 융자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융자를 더 많이 얻게 되고. 근데 그게 욕심의 원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원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욕심은 내 마음에서 자꾸만 무엇인가 더 큰 거를 바라고 쫓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마음은 달라요. 그러한 육적인 욕심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 내 형편에 딱 맞게 하시면서 희한하게 너무나 큰 일들을 벌리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차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차단시켜버리고, 무서우니까 또 미리 겁을 먹고 차단해버리고, 내 형편은 이것 때문에 차단해버리고,
내 건강이 이것 때문이니까 차단해버리고, 그래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내 스스로 갈아먹지 않아요. 왜? 그건 미련한 짓이다. 진짜 미련한 짓이 그거다.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리 겁먹고 여러분들이 딱 방어막을 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요게벳과 이 누이가 이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누이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그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있죠. 지금 이 아이의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 이 미리암의 나이가 14살에서 15살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이걸 지켜봐야만 했던 자기 동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제가 이 마음을 생각하다가 주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죄악된 곳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그러니까 겪어야 되잖아요, 이 삶에. 그렇죠? 죄악된 삶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그 마음이 어떠실까? 꼭 요게벳의 또 미디암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 애스러운 마음. 그래서 지그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우리가 꼭 이 땅에 분명히 악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꼭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마음, 어떻게든 견딜 수 있도록 견디기를 원하시는 마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상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지그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를 하시는 바로 주님을 여러분들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여기서는 이제 미리암은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보고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있는 그 현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5절에 보면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내려왔고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지금 이 공주가 누구냐면요,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예요. 근데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죽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다시 투트모스 2세가 돼요. 그리고 투트모스 2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이 공주가. 그리고 투트모스 2세도 원인 모를 죽음으로 이제 죽음을 당해요. 근데 투트모스 2세와 또 궁녀가 있었거든요. 자기 딸이 아닌 궁녀 사이에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투트모스 3세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와 이 지금 공주의 딸이 있었는데 그 공주의 딸과 이제 같이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결혼시키면서 애굽을 통치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이 공주는 하셉수트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주가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그러니까 담대한 여자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만큼 담대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여인은 좀 애정이 많고 자상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목욕하러 갔을 때 이제 이 여인이 안타까움, 즉 아까 여기서도 얘기하죠.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얘기하죠. 6절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다 죽여야 하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냐면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즉 아버지의 명령은 있었지만 그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이 여인은 조금이라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공주의 동정심이 유발되고, 동정심이 유발됨으로 어떻게 됐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울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가엾는 생명에 대한 한없는 동정과 연민을 느꼈다라고 주석에서 나와요. 이러한 모세를 향한 공주의 동정 어린 마음,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치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하셉스트 공주는 울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을 이제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그지없는 치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안쓰러운 마음, 치근한 마음으로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주님도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연민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 7절에 보면 그때 이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때 이 미리암이 그걸 보고 바로 쫓아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얘기해요. 왜 유모를 히브리 여인을 할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에게, 이집트인들은 이집트인에게 그렇게 모유를 먹였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위해서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 유모를 불러 이 아이의 젖을 먹일까요?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요셉에서 불러와요. 참 지혜로워요. 이 지혜로움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죠.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젖을 먹인 것은 그냥 젖만 먹인 게 아니에요. 양육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살까지 이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다가 이제 왕궁으로 보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자 이 단어가 3세에서 4세, 4세까지를 얘기한대요.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는 지금 강제 노역이 있었어요. 강제 노역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공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키우지만 거기다가 또 싹을 받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 모세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강제 노역을 할 필요도 없었고 뭐만 해요. 이 모세라는 아들을 이제 열심히 잘 키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잘 키웠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도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그것도 그걸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걸 키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딱 끊고 이제부터 안 만나는 게 아니죠. 이제 바로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는 어려서부터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요게벳과 그 요게벳의 가정과 왕궁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신앙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을 정체성을 올바로 키워주세요. 너 누구야? 누구누구의 아들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 그런 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목사가 되고 뭐가 선교사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으셔서 부모가 미리 앞장서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관계 속에서 또 아름다운 형상으로 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이상하게 부모가 그렇게 키우지를 못해요. 부모가 그렇게 키우지 못해요. 또 세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상하게 그 금쪽이 그걸 보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서 세상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문제는 죄예요, 죄. 그러면 이 아이의 죄된 성향,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깨닫게 해서 이 아이의 이 잘못된 죄된 성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성향으로 인도할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또 아이는 여러분들 세상에 그냥 내놓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른들과 같이 자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어른과 아이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른의 통제하에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어려서부터 부엌에 들어가서 다 설거지하고 복일을 다 하게 하고, 그 자기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집안에서도 그걸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의 일이 무엇인지 어른들이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에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하나라도 거들어서 일을 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의 일을,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 아이는 내가 금쪽이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키운다? 오히려 버릇만 나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정말 규칙 있게 키우세요.
자기들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끔 키워야지 뭐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걸 모르게, 그냥 그거를 모르게 오냐오냐 키우면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 절제 능력이 떨어지죠. 절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욱더 망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내가 절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절제가 없어져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래서 분노 조절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기게 되고 자기 멋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책임 있게 키워나가면 아이들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죠. 자,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려면 어때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온전히 갖지 않으면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인도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40년 동안 왕궁의 생활을 하면서 모든 학식을 배우게 하셨고, 그래서 그 교만해진 것을 어떻게 또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 먹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늦었다 때가 아니에요. 때는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 미국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예일대를 나와서 이제 의대까지 공부한 사람이 있고 법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졸업은 의대에서 졸업을 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이제 나가길 원해서 이제 조그만 조그만 족이죠.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제, 근데 그 언어를 연습하고 하여튼 그 생활을 열심히 익히고 이제 자기가 준비하는 가운데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선교하러 딱 갔어요. 근데 선교하러 갔다가 좋아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조그만 족속이 그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포켓에서 무엇인가 하나 꺼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 포켓에서 꺼낸 게 사진이었어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족에서 나와서, 아마존의 족에서 나와서 이제 도시에 있었던 여자아이였었는데 이 여자아이에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족에. 그래서 그 여자아이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같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진을 이렇게 펴줬어요. 근데 그 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제가 그걸 읽고, 아니 그러면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나? 물론 그 이후에 그 아내가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고, 선교하면서 그 족속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그 과정은 놀라운 과정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저거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전도도 뭐 하지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조금 대화하다가 사진 하나 뺐다고 해서 죽나? 그럼 이 사람은 뭔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부인이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 부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의 작은 불꽃이 굉장히 커져서 이제 그 족속에게 복음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죽어? 허무하게?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던, 어떻게 쓰임을 받던,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선교하고자 했고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삶, 그래서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삶이 너무나 중요했던 삶이었구나.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마음이었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아무런 보기에 허무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이는 백성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이는 백성은요, 아무리 사람 내 눈에 허무하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이렇게 모든 지금 요게벳의 마음과 그 딸인 미리암 마음과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쓰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먼저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의지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그 자녀가 되는, 분명히 그 정체성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